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날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이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오게 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어제와 다른 새날을 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결심과 결단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을 이루어가는데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고 자라가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영접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육체와 저희들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온전히 열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황금 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의 주연 배우인 이선균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전도 유망한 배우가 마약 범죄에 연루가 돼서 어떤 게 사실인지 뭐 협박을 받았는지 아니면 진짜 마약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경찰이 밝히겠지만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아마 공소가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성령은 생명으로 이끕니다. 아멘이 안 돼요? 죄는 파멸로 이끈다. 그래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안타깝게 죽었을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들도 너무 잘 아는 배우인데 그 자식이 둘인가요? 자녀가 둘씩이나 있고 근데 결국 연예계 신문의 일면을 계속 장식하던 이 사건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지를 않느니 어떻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고 교회와 멀리하게 만들고 말씀과 멀리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미혹이고 유혹이요. 그걸 잘 분간하셔서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멸망으로, 파멸로,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걸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황금 종려상이 뭔 소용이며 명예와 부가 뭔 소용이냐고 그렇게 끝을 맺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새날이에요. 오늘은 새날.
이선균 씨는 오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어제 차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새날이에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출근 도장 찍듯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새날을 주셔서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때까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에서 그렇게 단락이 끝났는데 피차 복종하는 것의 관계에 대한 실예로 아내와 남편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피차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느냐? 대전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스 김도 사랑하고 미스 박도 사랑하고 미스 리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을 무섭지 않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는 남편을 막대합니다. 존중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여기지 않아요. 현숙한 여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가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이 세상에서 한 입을 덮고자는 말부터 조심해야 돼요. 말부터.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내년부터 아주 그냥 절대 교회에서 하대하지 마라.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그럼 목사한테도 하대해야지. 내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데. 하여튼 제가 듣는 앞에서 만약에 하대를 한다.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지적을 할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게 기본이에요. 이름 부르지 말고. 그거 고쳐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듣는 즉시 얘기할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집에서도 이름 불러. 남편을 하대하고 막대해. 이거는 그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긴다? 왜?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머리됨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성경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피차 복종이 안 돼. 이건 대전제예요. 잘 보세요. 아내들이요. 지금 아내된 사람들. 물론 영적으로는 이건 성도들. 여기서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긴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실제와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알고 들으시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하는 모습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게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다. 교회의 구주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276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전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관계, 이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예요.
자, 그래서 아내들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 것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된 자들은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남편된 자들, 남편들아 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남편이 이루어 가야 될 거야. 이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야,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을 머리로 알고 섬기래.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저 사람을 갖다 머리로 알고 섬겨야 돼? 라고 하실지 모르나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더 큰 거예요. 이게 뭐냐? 아내 사랑하기를, 여기서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의 원형이 되는, 아가파오는 아가페가 원형인데 아가페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신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조건 없이 아내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래. 그 말은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지.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된 자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남편된 자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시기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는다는 건 세례식을 의미하는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 근데 여기서 말씀으로가 헬라어 단어에 우리나라 말로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는 그냥 말씀 자체를 의미하고 레마는 입 밖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 또는 그날 나에게 주시는, 특별히 내가 말씀을 듣는데 로고스는 성경 말씀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체가 로고스야.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꽂혀 또는 귀에 거슬려. 그게 레마라. 왜 내가 두 가지 표현을 했느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슬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표현이 다른 거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는 A를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A로 받든지 B로 받든지 C로 받든지 받는 사람은 다 달라. 여기서는 분명히 A를 얘기했는데 왜? 각각의 믿음과 분량과 신앙과 상황과 그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 그런데 그 A가 레마라. 입 밖으로 지금 나오는 말씀. 그래서 여기서는 레마로 쓰였어요. 즉 세례 때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세례 때 주어지는 어떤 기도, 축복의 기도를 말해. 그것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이제 우리는 양례를 행하지만 침례교는 진짜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한강에서 행해. 옛날에 행했는데 지금 한강 똥물이야. 요단강 가보신 분 알겠지만 요땀 하나 그날은 우리가 갔을 때는 비가 내렸는지 진흙탕이야. 깨끗하지가 않아. 뭔 그놈의 물이 깨끗하게 해 사람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레마가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은 흠이나 도덕적 영적 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단순히 말해서 아내들에게 주신 게 더 부담스러워요? 남편에게 주신 게 더 부담스러워요? 미안하지만 자기에게 주신 게 더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분량으로 봐서는 남편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더 많아요. 아내들에게 주신 건 22, 23, 24 남편들은 25절부터 저 밑에까지 29절까지 그러니까 분량으로 봐도 훨씬 남편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 남편들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여기서야 할지니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해부투야. 이 할지니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자기 자신과 같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자기애가 강해진 시대가 됐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은 죽고 자식을 위해서 온 헌신을 다했어. 근데 요즘 부모들은 안 그래.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해.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좀 변해가고 있어요. 자식이 죽어도 자기는 살아. 요즘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이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내가 소중해.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야. 그냥 내가 소중해.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가 중요하지만 성경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남편 된 분들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아내는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사랑해.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 내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남자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헛짓거리를 하는 거야. 아내보다 미스 김을 사랑한다. 미스 박을 사랑한다. 그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라니까.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다고. 근데 이 비밀을 이 뒤에 보면 이게 그래서 비밀인 거야. 이 비밀을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만 온 세상에 가득하다. 왜 가정이 깨집니까? 왜 부부가 싸웁니까? 이 말씀을 다 이루어간다 남자들이. 이 말씀을 다 이루어간다 아내들이.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머리로 알고 계속 존중을 받는데 남자들은요 집안에서 존중받기를 원한대요. 밖에서는 존중을 받아. 왜?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직급과 계급이 그냥 형식상이라도 존중을 받게 해. 근데 가정에 들어왔는데 웬걸?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딴 데 가서 존중받을, 딴 데 가서 위로를 받을 여자와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 보시고
남편들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는 가정이다? 거기가 천국이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내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다. 이게 뭔 말이요? 해본 분들은 알아요. 아내를 계속 사랑하고 계속 이뻐하고 계속 존중하고 했더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돼.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거지. 그러시면서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대상이 뭐냐? 누구든지고, 때가 언제냐? 때는 언제냐? 언제나, 항상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육신을 학대한다. 자기 육체를,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피부가 좋은 거야? 막 망가져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거나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자기 육신을 너무 잘 보호하고 양육해. 인간은 대부분 제정신인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지 않아. 자해하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자기 육체를 보호하는 것. 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몸이 머리의 지체인데 머리가 지체를 보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교회를, 우리가 지체인데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셨는데 그 머리가 지체를 보호하듯이,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내가 내 육체를 보호하고 내 육체에 명품을 두르고 내 얼굴에 명품 화장을 바르듯이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가정이 어떻게 불화가 있겠냐? 그런 가정이 어떻게 깨지겠냐?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아내들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남편들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므로 창세기 2장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셨던 창세기 2장 24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이게 비밀이래. 아니,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는 게 뭔 비밀이요? 다 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그런데 그 부부간의 관계에 어떻게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되고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되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뭐 사네 못 사네, 내가 저것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피차 서로 복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울진데, 그럼 서로 이러지. 아니, 내 아내가 저를 존중을 안 해요. 내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 상대방에게 주신 말씀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늘 당장 가서 일로 와봐봐.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고 하시잖아. 이거는 남편에게 준 말인데 아내가 더 관심이 많고, 남자들은 남자를 남편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내가 머리인데 어디서, 이건 아내들에게 준 말이고, 근데 서로 다른, 나 아닌 상대방에게 준 말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만 이루어 가시라고, 상대방이 그 말씀을 이루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 책임이고 그 사람 몫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좀 심하게 얘기해서 나는 나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데 남편이 개차반이야? 하나님이 데려가시건 아니면 새 짝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어.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할 역할이 아니라고. 그거는 당신 왜 이거 안 해? 라고 지적질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어디 너는 남자가 머리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대드니? 이러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그걸 이루어가든지 말든지 이거는 부부관계만이 아니야.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똑같아. 목사가 그거를 목회자로서 이루어가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성도에게 주신 것만 이루어가시면 된다고. 목사도 마찬가지야. 아유 저 옆에 권사들 옆에 교회 집사들은 잘 안 되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왜 있다고야? 그거는 아주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거는 깨져요. 그 관계는. 그런 가정은 깨져요. 직장을 한 거를 것 같아요? 우리 사장은 왜 이래? 저쪽 집에 옆집 가게 사장은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준다는데. 그럼 글로 가. 그 사장이 좋으면. 근데 여기 있으면서 그 생각을 해 맨날. 또 여기 사장은 야 저 옆집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직원들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 가게는 흥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은 평안할 수가 없다.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라. 내가 안 해요? 나에게 주신 말씀만 이루어 가시면 돼. 남편이 안 바뀌어? 내가 못 바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꾸실 거예요. 아멘? 그때를 기다리시고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만 이루어가면 돼.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 보고 지적질을 하니 뭐가 바뀐다.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상수는 기회가 더 많은 거지. 아직 남편의 이름 타이틀이 없는데 되기 전에 미리 배우는 거니까 그것만 이루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내가 나중에 훗날 남편이 됐을 때 아내를 나에게 주신 말씀만 이루어가면 된다.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비밀이요. 근데 여기 그렇게 나와요. 나는 지금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아니 분명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즉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똑같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자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여기도 아가파오, 아가페가 쓰였어요. 사랑하기를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는 그런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기 아내 사랑하는 걸 자기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 남편을 세상 사람들이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존경받기를 바라요. 밖에 나가서 존중받고 아내가 먼저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 한. 똑같아. 교회도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 저를 존중하고 존경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바뀌어도 존중받아요? 존경받아요? 그런데 내가 존중을 못해? 존경을 안 해? 그럼 그 아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내가 바뀌어야 될 게 아내가 행해야 될 걸 못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존경이 안 되지. 존중이 안 돼. 이건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오늘 이 아침에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이걸 이루어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런 가정은 늘 시끄러울 것이고 가장 행복해야 되고 천국이어야 될 가정이 늘 힘들고 어렵고 지옥 같은 곳. 그러니까 서로가 들어가기 싫어. 남편은 집에 들어가기 싫고 아내도 집에 들어가기 싫고 자식들도 학교 갔다가 친구들 만났는데 부모님이 집에 와 있는데도 들어가기가 싫어. 죄송하지만 위기입니다. 그런 가정은. 출근했다가도 언제 퇴근하나 집에 들어가고 싶어야 돼요. 아내들도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자식들도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고 싶고 집이 더 좋아. 더 재밌어. 거기가 위로고 거기가 평안이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신 걸 이루어 가셔라. 아멘. 상대방이 이루어가고 있건 안 가, 그건 그 사람 책임인데 여러분이 그걸 이루어 가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와 마음을 보시고 바꾸신다고. 상대방. 자식들 안 돼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면 좋지.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나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에게 주신 사명만 이루어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도 바꾸셔요. 부모가 안 변해요? 자식에게 주신 말씀만 이루어 가셔요. 그럼 부모는 변해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아버지가 보시기에 행복한 자녀들의 가정,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한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와 다른 새날을 오늘 살아갑니다. 어제의 주근이들은 결코 맞이할 수 없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오늘 맞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시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생명과 건강, 하나님께서 오늘 거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상대방이 준 말씀에 관심을 갖지 말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만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보고 그 아내를 보고 그 남편을 보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상대방도 변화되게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변할까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상대가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만을 잘 이루어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